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6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같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다음 주일부터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아마도 마가복음 강의에 시간을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갖고 마가복음에서 조금 줄였던 부분들, 또 빠진 부분들을 더해서 쓴 그러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모든 복음서의 하나의 표준,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일까? 자, 여러분들, 파피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AD 70년 그 어간에 태어나서 156년에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86세,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86세를 살았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110세 이상 살았다는 의미가 됐죠. 이 파피아스라는 분이 남긴 그 기록물이 아직도 전해집니다. 그 파피아스의 기록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발견되어집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조력자, 어시스턴트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풀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특별히 이 마가는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마가라는 인물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소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마가라는 언급이 나온 구절들을 쭉 보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마가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고, 특별히 저의 관점은 마가가 훌륭했다, 마가가 위대했다기보다도 여러분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가를 마가되게 하시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는 더 드러내고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1절을 여러분과 읽었는데 4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나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 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표현이죠. 그런데 왜 그가 그 앞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 여러분들, 관제란 말 굉장히 어렵죠? 자, 이것을 한자로 한번 보도록 하죠. 부을 관자 혹은 따를 관자 혹은 물을 끌어들일 관자, 그 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자, 영어로 보면 drink offering, 이 드링크라는 것은 물을 마시다 이런 뜻보다는 술을 따르다, 술을 붓다는 뜻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독주를 붓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제라고 이야기하고 drink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관제, drink offering은 언제 할까? 바로 제사의 마지막 단계 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 위에다가 술을 붓고 따르는 이 drink offering을 보면 뭘 떠올리느냐? 아, 이제 제사가 끝나가는구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로부터 몇 개월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직감하고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이 바로 세컨드 티모티, 베드로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 물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10절로 11절 한번 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정말 함께 복음에 힘을 썼던 위대한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수고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가중되자 너무 힘들어서 사역의 현장을 이탈하고 바울 곁을 떠나서 각기 갈 길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더 슬프게 다가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변명이란 표현이 조금 의미를 어떤 면에서는 반감시킵니다. 뭐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막 변명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My defense, 법정에서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며 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옳은지를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를 디펜스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이 읽어지지요.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 누가 남았느냐? 바로 누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메디컬 닥터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로 그 누가입니다. 다 떠나버리고 딱 한 사람 누가만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참 바울의 여러분들 그 심정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배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힘들다고 해서 다 나를 버리고 그 누구도 나를 스포트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런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may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에 치를 떨만한 그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려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망하지 않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원망한다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내 마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내면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요. 그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요. 더 묶여요. 더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원망의 그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원망하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맡겨버립니다. 둘째로 바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들도 처음에는 저런 마음을 안 가졌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그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상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적시로 도리어 그 원망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고 그를 바라보면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들, 섭섭함이 왜 없겠어요? 끊으셔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 놓인 바울이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냐? 저가 나의 일에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 마가를 꼭 데려와라. 버림받고 홀로 된 바울에게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 마가를 데려와라.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바울에게 마가는 위로의 대상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야,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가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 바울은 처형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 저희들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 명 혹은
백 몇십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는데, 그 공간에 딱 적합한 집이 누구냐?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간절히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울을 기이한 방법으로 풀어주신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이면 아들의 집이죠. 적어도 30-40명, 많게는 120, 3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려면 여러분, 집이 굉장히 커야겠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가 요한은 대단히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John also called Mark라고 되어 있죠. 왜 요한이면 요한이고 마가면 마가지 요한이라 하는 마가 혹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나오죠. 13장에 보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도 악하고 교만하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이름을 낮은 자란 뜻을 가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식 이름, 라틴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 자기 민족 고유의 이름. 지금 마가 요한은, 마가라는 것은 라틴식 로마식 이름이고 그는 유대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식 이름 가지기를 원해 갖고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이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1.5세 2세들, 아니 이민 와서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유의 우리 한국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존이라든지 찰스라든지 여러분들 다양한 영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죠. 자, 그 다음으로 마가의 이름이 나온 것이 어디냐? 12장 25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 여러분, 이 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기근에 처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 북쪽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일 잘 보고 돌아올 때 누구를 데려왔느냐? 바로 그 부자 청년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이 편지는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10수년 다음에 일어났던 바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원어에 더 가까운 것은 영어 번역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생질, 조카가 아니라 바로 cousin, 사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철부지, 이 부잣집 아들 철부지 마가 요한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인 바나바가 찾아왔을 때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얘야, 네 사촌 이 녀석을 좀 데려와서 그 은혜와 믿음이 뜨거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 좀 받게 해라. 그래서 바나바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겨갖고 데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의 어떠한 존재입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1년간 말씀으로 인해 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되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담임 목사 2사람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2사람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이 나오죠. 선교팀을 꾸려갖고 이들이 몇 군데를 거쳐서 최초의 선교지로 도착한 것이 13장 13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팀을 꾸려갖고 이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딱 그 타임에 누가 떠나버렸다고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떠나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번 제대로 선교 사역도 해보기 전에 이탈하고 난 집으로 곧 돌아간다고 떠나버렸으니까 선교팀들의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갔고, 갈라디아 지역 중심, 오늘날의 소아시아, 특히 이 중앙 지역인 이 갈라디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자, 우리 15장 37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다시 데려가자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철없고 실패했던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선교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떠나갔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린 이 마가 요한,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시계로 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마가의 맞자도 꺼내지 마라.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사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 더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그 자체는 부차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앞에 두고 데려가자
말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로 인해 갖고 두 사람이 정말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냐면 서로 피차 갈라섰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parted company, 그들의 이 동행하는 것, 그들의 이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나눠버렸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순화시킨 번역이에요. 헬라 성경을 보면 여기에 피차 갈라섰다란 말을 정확히 영어로 옮기면 they divorced,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가 여러분 오죽하면 한 몸 된 그들의 몸을 깨트리며 나누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단어를 써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두 사람 다 갈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데 이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왜? 닦아서 먼지만 한 조각 묻어나도 막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맺고 끊는 것이 딱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싹수를 보면 노랗다, 저 녀석 안 돼, 한번 찍으면 절대로 다시는 품지 않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좋은 성질은 못 돼요. 그런데 이런 바울도 이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면서 마음에 넉넉함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웬만한 허물과 단점을 봐도 넉넉함으로 덮어줍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영적으로 그가 더 깊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부족한 죄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가를 다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도련님 같았던, 그래서 오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 마가도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닭이 울면서 회개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상처 입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베드로였기에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마가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가르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철없던 마가가 변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대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무가치하고 그랬던 그가 너무나 유익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철없던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 마가를 바꾸고 바울을 넉넉하고 후한 사람으로 그의 심령을 바꾼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바라보면 안 바뀔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의 부족함과 눈앞에 있는 그 모습으로 단죄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흙을 여러분 눈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깨뜨리고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 용서 못한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절대로 용납 못해. 이것은 스스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본인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목숨 걸고 서로 찢어지고 헤어질 만큼, 피차 갈랐을 만큼 큰 문제 사실 없어요.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큰 안목으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바라보고 서로를 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고 은혜받는 마가 같은 복된 인생이 수없이 쏟아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